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시광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정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다루는 주제는 이제 하나됨이라는 주제입니다. 연말이니까 또 이제 공동체와 가족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그리고 하나됨의 사랑을 추구하고 알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다루려면은 이제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해야 되나요? 삼위일체 교리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 그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고 말을 할 때 늘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우리의 하나됨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됨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지금 구조를 보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령, 주, 여기서 주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보통 신약 성경에서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쓸 때는 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까 너희도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삼위이신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보통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이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 한 분이야. 그러니까는 대충 이해가 안 되잖아요. 셋이 하나라니 말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그냥 대충 떼어버리는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방식의 이해 중에서 가장 흔한 오해, 흔한 이제 이단적인 생각은 양태론이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양태론의 일종인데요. 저는 두 딸이 있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있고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는 제가 아들이죠. 그렇죠? 제 딸들한테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제가 남편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는 우리 아버지시고 이 땅에서 이제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방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르시죠? 그렇죠? 한 존재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표현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논쟁이 있을 수 있을 만한 표현인데,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독립적으로 각각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신학적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당장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럼 신이 셋이 있네. 그죠? 근데 이걸 삼신론적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또 끊임없이,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시는 장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세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신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이성과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떼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떼우냐면은 하나님은 삼위인데 하나야. 그리고 이거는 이단이 안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삼위일체는 어려운 거 그러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위이신 동시에 한 분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역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을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면 진노하신다 혹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사랑이라는 속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말할까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과 세상 전반의 움직임이 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도 없고, 그죠? 동식물들도 없고, 태초에 아무것도 없이 삼위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셨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냥 단독 인격이라고 해봅시다.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만 홀로 존재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있었을까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한 분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원하고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거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창세 전에 대해서 성경이 딱히 말하지도 않는데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주 간절한 마음과 열렬한 열정으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그 다음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한 하나님이십니다.